오늘 제목을 착하고 충성된 종, 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붙였습니다만 미리 말씀드리면 착하고라고 하는 것은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선하고 해야 됩니다. 물론 착하고도 뜻이 됩니다만 선하고라고 해야 된다는 이유는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고라고 하는 것은 이 종이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선 거죠. 그러면 충성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하고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은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선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어디에서 갈리는가? 열심에서 갈리는 게 아니죠. 어디에서 갈립니까? 하나님에게서 갈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섰느냐 아니냐.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는가? 오늘 오전 설교와 연결시키면 하나님 앞에 서야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선하신 것들을 이거 내가 순종 잘해서 하나님이 한테 상 줬구나. 와 감사합니다. 그러고 마음대로 쓰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죠. 그러면 대문 밖에 있는 나사로가 자신의 눈에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비유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오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이해와 오해죠. 거기에서 선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갈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 마태복음 25장은 천국 비유인데 종말론적인 비유죠.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들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앞에 비유 제가 오늘 살펴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1장과 1절에서 13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렇죠?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다가 다 졸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신랑이 생각보다 너무 늦게 왔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그 등을 밝힌 채로 신랑을 맞이하고 어리석은 다섯처녀는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빌려달라고 해도 안 주니까 등불을 켜지 못하고 신랑을 맞지 못합니다. 물론 원론대로 보면 이 열 처녀들은 신부가 아니고 신부 들러리들이죠. 고대사에서 신랑이 올 적에 신랑을 맞으러 갈 적에 등불을 켜지 않고 나가면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공격하고 몽둥이로 갈겨버리죠. 그래서 등불 없이 신랑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하셨습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부흥회에서 요즘도 아마 이런 설교를 많이 할 것입니다. 이 설교로 기름은 성령이다. 다섯 처녀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나중에 큰 화를 당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예전에 김영걸 목사님 생각이 나는데 강대상에서 성령 받아라 하면서 이리 흉내내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막 일종의 성령을 충전하는. 저도 어릴 적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저희 모친이 성령 쏟았다. 니 때문에 성령이 불이 꺼졌다. 이래서 하니까. 자, 그런데 기름이 성령이라면은 열 처녀가 다 성령 받았는데 다섯 처녀는 어쩌다가 성령을 다 잃어버린 것이 되죠. 이러면 예수님이 거짓말장이가 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호자 성령은 한번 오시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단식하시며 기도 안 하고 버티면 대신 기도해 주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죠. 그런데 무슨 기름이 성령이다.
그래서 충분하게 성령 받아라, 기도합시다, 슉슉이 아니고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혜롭게 잘 준비해야 되는. 저는 이 기름을 잘 준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충성된 자로 사는, 충성된이라고 하는 것이 변치 않느니라는 뜻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일관성 있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는 믿음으로,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 다르지 않는 하나님으로, 그게 충성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죠. 그래서 아마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후반부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게을리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충성되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좀 세심하게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살피기로 하고, 오늘 이 달란트 비유도 그 긴 본문을 세세히 보지는 않겠습니다. 두 종류로 나뉘어지죠. 하나님, 주인에게 착하고 선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5달란트 남겼으나 2달란트 남겼으나 네가 5달란트 남겼구나, 2달란트 남겼구나. 그 양에 대해서는 주인이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네가 작은 일에 정말로 충성했네. 그 말은 뭡니까? 정말 네가 나를 주인답게 봐줬네. 나를 정말로 믿었네. 그러니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2달란트 남겼으니까 착하고 충성되이 하긴 했는데 2달란트만큼 맡길 게가 아니고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자, 그런데 반대로 1달란트를 땅에 숨겨둔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게으른 종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나 다 자칫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엉터리로 알아서 열심을 내면, 하나님 이런 자기 때문에 1달란트 이거 잘못해서 잃어버리면 큰일 나. 내가 땅에 묻어두어야지. 땅 파고 묻어두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어쩌면 이 사람은 땅을 깊이 파서 수건에 싹 싸가지고 나름대로 정성껏 묻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은 게을렀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약한 놈아, 게으른 놈아 라고 책망하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서지 않으므로 (1년에) 성경 100독 한들 뭐합니까? 신실하게 바르게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필사를 청구해도 소용없죠. 그러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한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시대 교회들이, 제가 자주 예를 듭니다만, 건물 짓는데 생명을 걸고 있죠. 오직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교회당 건축을 목표로 하고 나가는 데는, 교회 다 지은 데는 또 다른 것에 또 합니다만, 교회 키우는데 또 목을 걸겠죠. 전도해서 사람을 채워라. 교구를 막 늘리고. 자, 그러면 이게 뭔가? 달란트 비유 안에서 보면 장사하지 아니하고 땅을 깊이 파서 숨겨놓는 짓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이런 이야기 했습니까?
솔로몬 보고도 다윗 보고도 성전 지으라 소리 안 했습니다. 다윗이 소원하니까 봐준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죠.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성전이라는 미명하에 교회당 건물이 많은 것은 좋은데 왜 그렇게 거기에 집착합니까? 왜 그렇게 거기에 많은 돈을 낭비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달란트를 땅 속에 묻는 짓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히 남년대 회원들 우리 모두 헌신자로 서기를 원하는데 헌신은 바르게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 해라 라고 하는데 이것 열심히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이것 열심히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것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별 볼 일 없이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지 딴은 열심을 내지만 그래서 주를 위해서 만일을 한 것처럼 보여도 화려한 교회당 건물을 크게 짓고 수백 명 전도해서 교회에 채워서 많이 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별 볼 일 없이 여겨서 해놓은 짓들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봅시다. 14절, 15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정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죠. 재능대로가 아니고 능력대로입니다. 원문대로 보시면 달란트, 5달란트, 달란트를, 탤런트를 또 재능이라고 영어로 번역했죠. 그죠? 이 달란트는 무게 단위입니다. 무게 단위. 돈으로 또 쓰였죠. 금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에 해당되어지는.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각자 만드신 자기가 창조한 자기 자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녀들을 똑같이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그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어떤 자는 이렇게 어떤 자는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셨는데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대로 달란트를 돈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사명, 과업, 사명은 좀 안 맞네, 그죠? 사명은 다 다양하게 다르잖아요. 이 달란트는 똑같은 돈이죠. 금으로 된 액수만 다르지. 그래서 과업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 다른 사명이라도 그 무게들이 다 다릅니다. 그죠? 자신이 감당할 만한 무게에 맞는 액수의 그 과업을 그만큼 맞는 양의 임무를 맡겼다는 뜻입니다. 그의 능력에 따라. 그러니 아무런 문제가 없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 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이게 아닙니다. 그렇지? 5달란트가 더 나은 인간이고 2달란트가 더 연약한 인간이 아니고 뭔지는 모르지만 2달란트는 이 사람에 맞는 능력이고 5달란트는 이 사람에 맞는 능력.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하자니까 돈으로밖에 비유할 수 없으니까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사람들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대로 다양하게 그 능력에 알맞게 사명들을 맡겨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나의 능력이 2달란트인데 5달란트고 부러워하는 건 바보죠. 그렇지? 그 5달란트 자기한테 맡기면 무너져 버립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숫자가 왜 차이 나느냐 뭐 이러고 앉아 있으면 곤란하죠. 1달란트도 당시로 6,000데나리온이고 한 노동자가 20년 이상 한 푼도 쓰지 않고 20년 이상 일해서 모아야 되는. 그래서 요즘으로 화폐로 환산하면 15억 내지 한 20억 정도 됩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그렇죠? 고대 사회에서는 더더욱 대단한 돈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일반 종들에게 데나리온, 금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의 돈입니다. 실제 아마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 돈들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액수가 작아서 실망해서 그냥 뭐 땅에 묻었다. 이런 어떤 생각들은 기우입니다. 그렇죠? 5달란트를 맡기거나 2달란트를 맡기거나 1달란트를 맡기거나 그의 능력대로 가장 알맞게 주인은 맡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하고 조화로우신 분이죠. 그 사람 얼굴이 다 똑같으면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다 다르니까 얼마나 조화롭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자녀들을 낳아도 다 다르잖아요. 똑같으면 정말 맹숭맹숭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양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조화, 차이에서 오는 조화들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부패한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들은 이것 가지고 우열, 열등, 줄 세우고 이것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빼앗들고 모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냥 이 하나님의 어떤 뜻들을 염두에 안 두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자를 보면 나는 5달란트 맡은 자일 거야. 이게 훨씬 더 나아 보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5달란트가 가장 많이 남겼어요. 참 이 사람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둘 다 똑같이 칭찬했어도 이 사람에게 칭찬을 훨씬 더 많이 해줬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갖는 자체가 부패한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소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남전도 회원 여러분, 사명 맡은 자들입니다. 죄 없는 교회를 남전도의 회원으로서 또 직분자로서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 회장인데. 저게 무슨 회장이야? 저 사람은 저렇게 중요한 일을 맡기고 하는데 나는 뭐야? 차나 닦고 마당이나 쓸고. 이런 식으로 세상과 비슷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들을 이해한다면, 제가 조금 전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차이를 놓고 열등감을 느끼거나 우월감을 느끼거나 그러면 경쟁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면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차이는 하나님의 조화, 하나님의 다양성, 그래서 우리들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더 재미있게 하도록 위한 하나님의 배려지 어떤 차등을 두고 차별을 두기 위함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도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나에게 맞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해와 함께 그것으로 나를 평가하든지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충성되이 그 뜻을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5달란트 맡은 자는 장사라는 거죠. 장사했습니다. 5달란트 남겼습니다. 니는 많이 남겼네가 아니고 작은 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선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5달란트, 대단히 큰 일이죠.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적에는 하찮은 일, 대단히 작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직장의 큰 일과 교회의 작은 일이 겹치면 직장의 큰 일을 따라 가곤 합니다.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하는 그 작은 일이 누구한테 온 것인가 를 안다면 그것이 작아도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 세상의 다른 어떤 큰 것보다도 놓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구리 반지를 줬다. 내가 가장 싫은 놈한테 수천억짜리 다이아 반지를 받았다.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되면 여러분들 어느 것을 버리겠습니까? 이걸 버려야 됩니다. 구리 반지를 붙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것이 훨씬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다이아에 비해서 작은 것이지만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데 사랑하는 자에게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한 달란트 되게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귀하다 아무리 강조해도 소용없죠. 그 사명 같은 자가 사명 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그 선하신 뜻에 따라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순종할 적에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압니다. 그러면 목숨을 걸고 장사하죠. 5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100% 남겼다 아닙니까?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 최선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봅시다. 한 달란트 받은 자,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는가? 24절, 25절.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자, 앞에서 보십시오. 주인이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난 이유가 뭡니까? 그것으로 장사하라고 준 것입니다. 땅에 감추어 놓으라고 준 것이면 그 주인이 가장 안전한 곳에 자기가 맡겨놓고 가죠.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맡은 자는 주인이 당신이 이런 자이기 때문에 내가 땅에 잘 숨겨놓았습니다. 당신의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인간들이 손 못 대도록 그래서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주인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한 달란트 숨겨놓고 놀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한 달란트를 숨기는데 어쩌면 장사 열심히 하는 자보다 훨씬 더 열심을 내고 훨씬 더 힘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어쩌면 반석으로 된 바위를 나름대로 한 달 내내 파서 그 안에 한 달란트를 수건으로 곱게 싸서 숨겨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자가 주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누군가 하면 두 종류 정도에 적용되어집니다. 첫째는 고립대금업자. 그렇죠. 농부처럼 심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해서 거두는 것이 아니고 그러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있는 돈 빌려주고 고이자를 뜯어내는. 그 또 한 부류는 강도를 말합니다. 강도가 그렇죠. 심지 않고 심은 데서 거두지도 않고 해치지도 않고 하는 데서 모을 줄을 그냥 으슥한 데서 사람한테 칼을 겨누어서 그냥 돈 빼앗드는.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과장법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너희들도 주의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을 이토록 말도 안 되게 오해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강도로 여길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그 악독한 고립대금업자로 여길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여기지 아니하고 조금 다르게 여기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강도나 고립대금업자로 여기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단 말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보고 알고 이해하고 그의 선하신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선하신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다르게 이해해서 다르게 어떤 삶을 표현한다면 이것은 다 땅에 파고 묻겠죠. 아버지의 뜻과 다르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악한 고리대금업자, 이거 닭 털도 안 뽑고 그냥 삼키는 강도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라 다름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돈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죠. 제가 한 22년 전에 교회 개척을 하고 예전에 알던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서 대구에 무슨 볼일 보러 갔다가 옛날에 내가 피해 다니면서 그 음악실에 DJ도 하고 뭐 그랬을 때 같이 알았던 선배 DJ들을 우연히 교동시장에서 만났어요. 거기서 무슨 뭐 남의 집 가게에서 뭐 팔고 있더라고요. 내가 가전제품을 사러 들어갔다가 우연히 만난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인사하고 그 테이블에 앉아가 같은 값이면 좀 싸게 살 수 있잖아요, 하니까.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너 요즘 뭐하니? 제가 이제 교회 개척했습니다. 와, 그러면 이제 고생 끝이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하나 차리면 회사 차린 거고, 거기에 성금 들어오는 것은 다 인마이 포켓, 내 주머니로 다 들어온다고 생각해.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상상한 것이 아니고 상당수의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정보를 제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1조 꼬박꼬박 헌금 많이 해야지 축복하는 이 고리 대금업자죠. 어떤 때는 헌금 꼬박꼬박 했는데 회사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강도죠, 강도. 오늘 시대 타락한 교회들, 한 달란트 맡은 자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강도로 꼬리 대금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복을 이끌어내려고, 돈은 아깝지만 11조 꼬박꼬박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확하게 내야 된다고 하면서, 제가 부산에 있으면 뒤집어졌잖아요. 아니, 목사가 위에서 막 욕을 하는데, 11조 때문에 막 욕을 하는데, 나 11조 밑에서도 막 덤벼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 월급 받았어. 받은 그거만 11조 했잖아. 회사에서 떼고 퇴직금으로 뭐 떼는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11조는 안 했잖아. 너 11조 안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게 다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강도야, 우리 하나님은 고리 대금업자야 라고 하는 것이랑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앞에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가 열심히 일해서 많이 남겼습니다만, 이들은 주인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만약에 실수해서 다 날려버려도 주인은 나를 책망하거나 쫓아내거나 뭐 그렇게 할 자가 아니다. 주인이 얼마나 좋은 자인지 평소에 주인과 사귀면서, 주인과 겪으면서 우리 주인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인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기거든. 내가 없는 동안에 장사달라서 이물을 많이 남겨야 된다. 그 돈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종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 안심하고 장사하죠. 그러니 더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물론 실패도 할 수 있겠지만 5달란트, 2달란트 남기는 성공할 수 있죠. 설령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인은 와서, 야, 네가 열심히 일했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날렸지만 잘했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내가 네한테 많은 것을 맡길 거야 라고 맡겼을 것입니다.
많이 남기는 것이 주인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인은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깊숙하게 들어가 보지는 물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 했습니다만, 가인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 최고로 바쳐야 돼. 고기를 먹지 않던 노아 이후에 육식을 했죠. 노아 이전에 사회에서는 곡식을 갖고 있는 자가 제왕입니다. 최고의 보물입니다. 아벨은 곡식을 갖고 있는 제왕 가인의 빌부터 사는 자죠. 그래서 가인을 위해서 양을 쳤을 것입니다. 고기는 안 먹었지만 양 가죽 뼈는 도구로 만들어야 되고, 가죽 이런 거 옷 뭐 필요한 데 쓰죠.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바쳐야지. 당시에 보물이 요즘으로 친다면 다이아몬드, 금 같은 거 이런 거 다 올려가지고, 요즘 같으면 목사들 좋다 그러겠죠. 그런데 아벨은 양 기름, 이건 그때 뭡니까?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가죽, 뼈 같은 거 빼고는 다 버리죠. 안 먹으니까. 그런데 왜 아벨이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 제사했을까요? 아담한테 들었기 때문입니다. 짐승을 잡아 바치는, 이게 속죄 제사의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속죄 제사를 가르쳐준 그 내용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한 생명을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아벨은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아담이 물려준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할 적에는 피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기름으로 이렇게 제사해. 이거 쓰레기인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근데 가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네. 나는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정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지성이면 감천,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감동한다.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래야지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가인은 곡식이라는 보물을 갖다 바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 쓰레기를 하나님께 바치다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별 볼 일 없이 여긴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어떤 설교에 하면 부자입니다. 그가 탕자의 형 맏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외면했죠. 가인의 실패는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의 보물인 곡식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어도 그가 막 대강대강 설렁설렁 안 했을 거죠. 나름대로는 막 정성을 들이면서. 그래서 더 화가 났겠죠. 우리가 이런 실패를 하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처럼. 남전도 회원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지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움직임 하나, 몸짓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 단 몇 초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실패가 뭡니까? 하나님의 장자권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거죠. 몰랐던 거죠. 이 한 달란트를 땅에 숨겨둔 자처럼.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12자 중에서 가장 유능한 자였을 수 있습니다. 가장 칭찬받을 만한 자였을 수 있습니다. 다 갈릴리 북쪽 출신인데 야혼차만 이스카리옷, 저 남쪽 유대 땅에서 온 자라고 추측됩니다.
이스카리ot이 정확하게 지명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다 땅. 그러면 이 가룟 유다는 지가 알아서 좌우에까지 예수님한테 제자하겠다고 온자입니다. 온자. 얼마나 열심히 가상합니까? 그뿐 아니라 이 거지 공동체에 돈주머니를 맡았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인정받은 것입니다. 하나는 실력이 뛰어난, 고대 사회에서는 숫자 개념이 잘 없죠, 사람들. 그래서 계산이 빠른, 머리 좋은, 유능한, 그리고 믿을 만한. 그래야지 돈을 맡기죠. 그래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신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노예 몸값인 은30에 유대 당국자들에게 예수님을 체포하기 가장 좋은 장소와 시간 정보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결코 이럴 수 없죠. 물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만, 그러면 궁극적으로 예정론이라는 것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거 제쳐놓고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적에 적어도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은30 종의 몸값 정도로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을 막 저주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저주합니까? 이러면서 막 안 죽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 참 안타깝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와는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정말로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상황이라면 정말 큰일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모자라고, 그죠? 기억력도, 그리고 분명히 내가 봤는데도 돌아서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나는 정말로 봤어 그러는데 사실은 딱 따져보면 아닌 것. 저는 착시 현상을 보면서 항상 나는 참 연약하다. 요즘은 더 많이 깨닫습니다. 분명히 내가 보고 기억하고 맞는데 맞다 그러고 나중에 확인해보면 아닌 게 훨씬 더 많아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려면 어제의 기억력도 의지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계속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 했습니다. 궁극적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것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죽여도 이삭 다시 살려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죽였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한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죽여도 살려줄 거야.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러니 아들을 잡아 죽이라 라고 하는 것을 오해 안 했죠.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도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줬다 뺐습니까? 이게 죽이는 거니 천륜을 어기는 건데요. 이런 불평 없이 예하고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그가 왜 그랬는가 하면 간이 부어서 어리석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그래서 이삭을 잡아 바치라는 것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우리 남전도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23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종말론적인 비유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천국에서 많은 사명을 맡을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서도 무슨 장사를 합니까? 그리고 네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도 궁극적인 천국에서 연장된, 후퇴되었다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연장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잔치, 그 영예, 그 기쁨에 참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맡겨주는 것은 대학 교수기 때문에, 신학 박사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알고 있는가.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네 재능대로라고 하는데 능력이다. 능력. 하나님을 압시다. 알려고 애씁시다. 조금이라도. 저는 시간이 없어서 설령 성경 공부를 잘 못하고 잘 읽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가라고 하는 것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질 때는 그것을 붙들고 알려고 애쓰는. 그런데 제가 유튜브나 이런 것을 막 이렇게 많이 검색해 보니까 정말 어떤 분들이 걱정하듯이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검증된 것이 아니면 보지 않아야 되겠다. 저도 유튜브를 하나 보고 이 사람 정말 설교도 잘하고 성경관도 잘 가르치네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단이에요. 그거 하나만 봐서 계속 보게 되면 이단에서 나중에 보니까 유명한 젊은 애인데 말도 잘하고 막 설교도 잘하는. 옛날에는 이단 방송국에서 스타로 활동했는데 나중에 쓱 빠져가지고 그냥 보통 교회처럼 위장하고 교회를 목회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중간중간에 이제 슬쩍슬쩍 들어가겠죠. 저는 한 편만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신천지도 이런 식으로 일반 목사로 해가지고 설교 많이 한다고. 그렇게 하는 자들은 자기가 하는 설교에 자신 있는 자들이죠. 소위 말해서 이거 자신 있는 자들이죠. 이야,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이 막 시작되고 해서 교회가 우리도 이제 인터넷을 장악하고 뭐 하자라고 했을 때 이거는 교회가 이용하기보다는 사탄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하겠다. 그래서 더더욱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난무하는데 구별하기 어렵거든. 그래서 바르게 신앙을 다져놓으면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큐티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물론 성경 해석을 상세하게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어떤 것들은 짚어나가기 때문에 큐티하면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퍼센테이지들이 계속 줄어들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 대신 선하고 충성된 종으로 계속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남전도회와 우리 모두에게 이 두 달란트 받은 자처럼 또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아벨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작은 거라도 열심히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박수 치시는 그런 남전도에 우리 모두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어리석음을 인정합니다. 그냥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바르게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귀에 있을 때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심으로 주의 말씀에 게으르지 않으므로 주님 앞에 섰을 적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 대신 선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복된 우리 남전도의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